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자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얘기 뭐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 창세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까지 뭐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쌍방간에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후손들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과 또 이 몇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롯이랑 같이 떠났고, 또 13장에서는 롯이랑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 이제 아들을 바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이 되게 아주 계속 반복됩니다. 축복인데 그냥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서,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블레싱 혹은 축복이라고 부르는 개념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개념은 좀 다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이제 두 번 중복되는데, 축복 그 자체, 영어로 이제 blessing itself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은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축복. 그런데 나는 그 복이 그냥 통과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할 때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근데 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되는 축복. 이게 축복이 되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단지 그냥 축복한다, 복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새 땅입니다.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제 새 땅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새 땅을 주려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새 땅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새 집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약속이면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많은 자손들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영향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미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주셨고 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세 가지를 주셨고, 이것은 그냥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 맞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지, 새 땅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뭐 애를 쓰고 힘을 들여서 새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었고요.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자손을 낳으려고 했을 때 더 망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줄 그 방법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가서 취해서 누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제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에는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첫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았고 그 후에 아들 6을 더 낳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건강을 회복해서 이 할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에도 6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명인데 아들로만 치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늘 단수로 쓰입니다. 아브라함스 시즈가 아니라 그냥 시드예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오직 한 사람만 축복할 수 있었고 야곱이 속이고 그걸 받았을 때 에서는 또 다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삭은 알거든요. 이삭은 자기 형도 못 받았고 자기 동생들도 못 받은 그 축복을 자기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만 받을 수 있었고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은 에서를 희망했지만 야곱이 됐죠. 그래서 이삭을 칭찬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 축복하는 게 뭐 대단한 믿음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단 한 사람만 갖는 축복이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에서는 못 받는다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사실 이삭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냐? 문제는 많았죠. 그런데 이삭만큼 복을 많이 누린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계승을 해서 특별한 굴곡 없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준 축복을 그냥 누리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좀 자기가 뭐를 좀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글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좀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자기 거라고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려고 애쓰다가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도 에서에게 이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도 정해놨고 야곱도 정식으로 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자권이라고 표현된 이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이 받는 이 축복을 야곱은 이미 받았는데 못 받은 줄 알고 받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힘들게만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나가게 해줄 텐데 그걸 또 라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미 야곱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왜? 야곱 보고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했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습니까? 했죠.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갖고 또 그렇게 천사 붙잡고 씨름하고 그래서 쩔뚝거리게 되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인데 그게 저는 별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긴 야곱, 그래서 고생만 직사하게 한 야곱. 반면에 또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사실 이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유다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약속은 못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는 것에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먼저 온 것은 야곱과 아버지와 당신들, 형제들과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후손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지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우리들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언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복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명사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근데 여기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만 받던 그 축복, 똑같은 축복,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의 노력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달란트대로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경력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이르렀고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컨셉으로 살고 있죠. 이미 받았는데 받으려고 애쓰고,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계획 관심 없이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이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유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복들을 자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은 축복들이 이런 것이구나. 첫 번째는 나에게도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은 아니에요. 영적인 자손인 것이고, 우리의 새 땅도 물리적인 땅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땅도 포함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시대에, 나의 이 세대에, 나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는 나의 영역, 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로서의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제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실 육신적인 자손들이 땅이 티끌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처럼, 물론 이게 육신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배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아니었지만 30배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15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니지, 30배면은 60명을 낳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쉽지 않은 축복인데, 그런데 이게 영적인 후손들, 내가 구원한 백성들, 또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자녀들, 이 제자들을 얘기하고요. 나에게 제자들은 키워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여기 동참하라는 뜻이지,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네게 주겠다는 얘기지, 이미 주었는데 네가 가야 그것이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라고 자꾸 의무감이나 또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면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당연히 제자는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 즉 마지막 때의 선교를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은 늘 선교랑 연결되고요. 또 모든 민족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이르는 것에 우리도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또한 복을 주는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약속입니다. 그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다 맞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지만 움직이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믿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일들 많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저도 지금 벌려놓은 게 몇 가지 있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떠오르기만 해도 몇 가지가 막 떠오르고 숙제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 숙제들 상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 많은 제자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 방향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것, 이게 약속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다릅니다.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한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애매하기도 한데, 제가 아는 분이 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진 않구나. 굉장히 저에게 웃음의 포인트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순종의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믿음의 후손이지 순종의 후손이 아닙니다. 순종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고종이죠. 이 포인트가 되게 웃겼어요. 그렇다. 순종의 아버지는 고종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고종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이다. 순종은요,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순종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가치 있는 것을 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라도 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없었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 어떤 이해시켜서 순종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기 때는요 이해를 시켜서 순종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왜? 왜? 열심히 대답하는데요 결국에는요 그냥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해 범주를 뛰어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도 갓난아기일 때는 율법도 좀 필요하다.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성경도 얘기할 정도로 순종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 개념을, 이 원리를 다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해서 머물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순종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게 다 순종 개념입니다. 근데 순종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 떠와 그럼 물 떠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 종들에게 요구한 게 믿음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입니다. 대부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요구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셨죠. 근데 떡을 나눠줘라. 이거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야 떡이 불어날 거라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실까요? 어차피 못 믿고요. 그걸 얘기해 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신이 더 커집니다. 안 된다는 그림을 더 크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림이 없는 상태가 일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때나 구약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에도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는 이 사람이 그것을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라니까 순종했다. 아니잖아요.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요. 믿음은 결과와 약속을 상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키고 억누르고 막 꿈에 나타나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같이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 성경 창세기 기록에 보면. 근데 아버지랑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와 아브라함, 이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는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완수하지 못해서 아들이 믿음의 이 아버지라는 그 자리로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사실 잘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막 강권하셔서 억지로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갓난아기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강권하시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쪽은 우리는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 맞는 방법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혹은 어쩌다가 이제 통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작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혼이 계속 딴지를 걸어요.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제가 어떻게 해요?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될 거라는 부르심을 저한테 얘기 안 하셨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셨겠죠. 근데 제가 전혀 안 들렸거든요. 들릴 때까지 안 들립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내 혼이 계속 필터링하고 내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혼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그 방언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만 한다고 나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 혼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영의 영향력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계속 이루어져서 이상하게 순조롭게 풀리긴 하겠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나의 혼은 여전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잖아요. 이래서는 이제 곤란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나인데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미워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약간 일본을 향한 감정처럼. 여러분 그 선교사로 가겠지만 중국은 싫잖아요. 저 이번에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다시는 가기 싫어요.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 그러면서도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자꾸 미워하지?
약간 이런 이제 회개가 되긴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나절 만에 도시가 회개를 해요. 왕까지. 그것도 복음 안 전하고 저주가 임했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그냥 거리를 그냥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내 혼이 변화돼야 되고 그 방언만 많이 한다고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과 상관없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상은 내가 듣는 것에서 일단 시작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걸 뭐라 하더라? 그것을 그 사고의 무슨 성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런 순간 코끼리는 이미 떠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들으면요, 그게 상상이 안 되기가 어려워요. 딴 생각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들으면 거기에 대한 상상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이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사람들도 보면요, 계속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야, 땅에 이 모래들 봐봐, 티끌들 봐봐, 먼지들 봐봐.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형상화 시켜주죠. 이미지화 시켜주고 밤의 별들 봐봐. 자, 봤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상상을 유발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얘기 들으면 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아직 아들이 없어서 잘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내딸을 그건 안 돼요. 막 절로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어제도 이제 바닷가에 둘이 놀러 갔거든요. 딸 둘과 저 셋이 놀러 갔는데 노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왜 이렇게 나는 웃고 있어. 막내딸은 특히 왜 이렇게 예쁘게 놀죠? 뭘 해도 그렇게 예뻐요. 근데 이 100살에 낳은 아들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된 할머니 된 분들이 얘기해줘요. 자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었어. 손주를 보니까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살에 나왔으면 이거 손주뻘 아닙니까? 증손자 고손자 뻘인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사람은 벌써 이 상상이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얘를 통해서 민족이 생겨. 얘를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을 거야.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 그 얘기는 뭡니까? 결론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사람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때까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모르죠. 비공식적으로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상에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빌드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상력이 사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아비멜렉에 갈 때, 야, 네가 너무 예쁜데 우리 너를 뺏어가서 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벌써 상상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상상만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훈련되고 하나님의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걱정과 근심이 아주 가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상상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아들의 후손이 나의 후손들이 많아졌고 이 아들도 후손이 많을 거야.
밤하늘에 별을 볼 때마다, 지금 뭐 한국은 별이 거의 안 보이는데 저 어렸을 때 본 별들 기억해요. 또 케냐 가서 적도 밑에서 본 별들 제가 기억합니다. 남십자성을 처음 봤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 아들을 통해서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인생에 한 너댓 번 정도? 많지 않아요.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기가 25년 동안 너댓 번 정도. 평균 내면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믿음을 키워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순이라고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될 때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상상력은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살리실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믿음과 두려움이 한 끗 차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지금 상상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던 거, 작년 이맘때 두려워하던 거 생각납니까? 일주일 전에 여러분을 가장 고민하게 했던 거 생각납니까? 물론 지금도 그게 고민이라면 여전히 갖고 있겠지만 한 달 전에 또는 여러분 5년 전에 두려워하던 거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일기장 쳐다봐야 이제 내가 이런 걸 왜 걱정하고 있었지?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여자친구가 생길지 말지 걱정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두려움도 상상이고요. 믿음도 상상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냥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잘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한 끗 차이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상상력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 뿐이에요. 그것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타락과 경건함도 한 끗 차이입니다. 타락은요, 짧은 미래 후에 올 즐거움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는 것, 잠깐의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을 하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뭐 심각하게는 마약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는 게으름까지. 이게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즐거울 거야라는 아주 그 근거리의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은 타락이 됩니다. 경건함은요, 장거리 상상이에요. 그냥 멀리 보는 것, 이렇게 되면 다 경건해집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를 상상하면요,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후를 상상하면요, 라면 먹는 거를 이제 안 먹게 될 거예요. 뭐 아주 그냥 단순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다음 세상을 상상하고 산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사는가. 여러분의 상상력은요, 이미 상상력 대장들이에요. 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대상만 바꿔주면 되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상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계속 상상하는 거고 상상할 수 있는 소재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부모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고 엄마 같은 어른이 되는 것을 늘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가치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엔 내가 그리는 그림이 되고요.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언하는 것과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이 전진하게 되고요. 너무 멀고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내 인생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공시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제 주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그냥 짧게 찾아서 보십시오. 12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몇 가지만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좀 귀찮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과 모든 민족, 이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정까지 상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만 상상하십시오. 자세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자세하다는 것은 과정까지 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분야에서 또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자세하게 그리진 않아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상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상하라고 그러면 자꾸 뜬구름 잡는 거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라고 쓰는 단어인데, account를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그 회계 장부, 이걸 acc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도 사실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계좌이체 상상의 영역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보내지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장부상에 있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장부에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있는 겁니다. 그 장부상에 10만 원이 이체되면 이체된 겁니다. 이게 우리 상상력이에요. 상상이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만 상상이 아니고 이 어카운트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상들을 하십시오. 내가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시작 전부터 잘못된 데서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그거라도 하면 여러분이 잘 조정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활약하고 내가 다스릴 땅을 이미 약속하셨다. 이미 있다. 그 땅이 있다. 그 지역이 있다. 내가 그곳을 발견하고 가겠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제자들을 약속하셨다. 내 인생에서 나를 보고 나를 닮고 싶고 나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게 단지 영적인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또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을 닮고 배우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끼치는데 나의 몫이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보내는 교회의 일환으로서 돈과 사람과 기도를 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보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늘 보내는 일만 하다가 언젠가는 가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보면은 상상이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너무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교회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선교지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또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상력 대장이다. 나는 상상력 대장이다. 나는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말한 것을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상상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상상하게 된다. 아멘. 아멘.